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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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지 11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존귀 온 존귀하신 주 찬양 160장 부르실게요. 주님 예비하여
손을 주께 높이는이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 대신이라 제 대신 나가네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는이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여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나가네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많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서 신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늘 깊은 교회 식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아래 귀한 한 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힘든 날도 있었을 저희들에게 늘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 강건하지만 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증거하실 이호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행동이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함께 있을 늘 깊은 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에 한 주간도 힘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많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봄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쌀쌀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겨울옷을 아직 벗지를 못하고 있어요. 감기 걸릴까봐 추워서.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를 이제 좀 벗어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내일부터 그 대중교통 빼고 다. 네, 대중교통 빼고 다 병의원하고 요양원 학교도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정확해요. 네. 네, 정확하죠. 일터니까. 애들은 먹고 네. 교사는 쓰고. 네, 교사는 쓰고. 교사에 애들은 먹고. 그리고 이제 화장하기 귀찮으신 분은 써도 됩니다. 건강을 생각하셔도 써도 되고요. 네. 그래도 근데 이렇게 조류독감이 중국에서 또 이렇게 신종이 나와가지고 또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경락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근데 그게 포유류에게도 사람에게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예의주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못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여러분께 얘기할 거예요. 1년 내내 뒤에 딱지 가시대로 예배를 하시라고. 가정 예배 좋습니다. 가정 예배 하시면서 가정 예배도 예배지만 축복 기도가 안 되면 기도만 해. 안수 기도를 좀 하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기도 한데 뭐 이건 못 들은 말씀이 없죠. 이제 또 묵상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늘 하는 이야기, 예수님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약속하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르되 함께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저는 목사이죠. 목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여 증거하는 자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평생 이 얘기 하다가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닌 가짜 예수님을 목자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 그리고 가짜 예수를 구분도 못하고 헷갈리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양인가? 내 목자가 진짜 참된 주인이 맞는가? 혹시 도둑놈을 목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강도를 목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가 목자로서 양인 성도를 돌보는 자인데 가짜 목자도 있어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목자도 있어요. 저놈이 제대로 된 놈인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주가 아니고요. 모든 왕이 아니에요. 모든 신이 아니고 모든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대가 진짜들이 조용히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 묻혀버리고요. 가짜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보는지 진짜와 가짜가 전부 다 가짜처럼 보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래. 할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너 아직도 교회를 가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유행이던 시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과 지금은 교회를 안 가는 게 유행이고 돈 버는 게 유행이고 주식하고 비트코인 하는 게 유행인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게, 저는 예전에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키라고 그러죠. 제가 오줌 쌌을 때 쓰고서 나 소금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거로 이렇게 뭐 벽시라고 해서 막 덤불 갖고 잔뜩 여기다 탁 던져놓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만한 선풍기가 있었어요. 부는데 그렇게 훅 하면은 덤불이 훅 하고 날아가더라고.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고요.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신기하게. 이렇게 던지고 바람 부는데 이렇게 던지니까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점점 가까이 안으로. 그래서 제일 나중에 이 안쪽에 이렇게 모인 놈들이 있어요. 토실토실하고 묵직한 놈들. 그런 놈들 담아서 봅시다. 나머지 날아간 놈들은 모아서 떼감으로. 그때 저 충청도 말로 왕겨라고 해요. 왕겨. 여기도 그런 얘기 쓰나? 왕겨 이렇게 모아다가 그걸 또 떼었어요. 이렇게 와 불로 떼고. 그래서 알곡은 방앗간도로 보내서 쌀이 돼서 저희 뱃속으로 밥이 됐고, 그리고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들은 아궁이에서 태워졌죠. 어린 적 기억이 좀 남아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언제? 바람이 부는 날 뛰어보면 점점 내게로 오는 것들. 지금은 바람 부는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진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이신 주인께로 점점 나오는 자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가짜였다면 정말 훅 하고 날려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릴 겁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믿음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 예수가 사람으로 내게 왔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앉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1절에 양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 말씀을 한 수백 번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어제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갑자기 들어온 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란 말을 이제 깨달았어. 나 수백 번 읽는 동안. 아, 문지기가 있구나. 나 지금 봤어, 지금. 아. 여러분은 계속 보셨나 본데 저는 성경을 수백 번 보면서 이거 보면서 양우리에 문지기가 있었구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다. 그렇구나. 이게 문지기가 누구지? 문지기가 예수님과 양 사이에 연결해주는 문지기가 누굴까? 천사일까? 목사일까? 전도자일까?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고 신부로 받고 뭐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저는 주인이 문을 열고 당당히 양에게로 가는데, 주인이 문을 열고 당당히 양에게로 가는데 주인이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잠깐 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주님이 날 몰라주면 어떡하지? 주님이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천국에 갔는데 이거 누구냐? 심장이 아마 멎을 거야. 근데 헉!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을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누구냐? 그러면 나의 평생의 믿음 생활이 다 부인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런. 근데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요. 문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 모르는데 저가 감성적인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 감성이 조금 약해서 아내가 좀 매번 그래요. 저 바늘을 찔러도 피할 것 같은 우리 인간 아니 매정한 인간 아 그러면서 아내가 맨날 괴롭혀요. 그래갖고 나도 나름 감성이 있어. 나름 쬐끔 나도 소심해 쬐끔 이러면서 나도 여려. 우리 자식들이 제 아들 딸들이 문제야. 저분이 아버지지만 문제야. 전혀. 얘들아 나도 소심하단다. 오 밥을 못 먹어야 아버지. 이런 문제. 제가 좀 냉정한 편이거든요. 저기 약간 그런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덧붙이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몰라주는 것인가? 라고 심장이 덜컥하는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주님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하는데 눈물이 왈칵 하더라고요. 웃기죠?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분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기도, 나의 생각, 나의 욕구, 욕망, 슬픔, 아픔, 이 안에 깊은 모든 것까지 다 보시고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향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 사랑으로 다 품으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다 인정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거는 뭐냐면 전율했어요. 되게 울컥했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 주님이 나를 아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데 주님이 나를 아시나? 아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막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앞이 깜깜할 때 주야 하고 부르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몸을 울고 막 몸부림치고 막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고 났다가 아무 소리 없잖아요. 사실 듣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책도 못 들어요.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돌아갈 때는 아휴 나 혼자 떠들고 가나? 듣기는 하시나? 물론 믿음으로 듣기를 바라죠.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면 믿음이 아니에요. 신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실증이지. 보이지 않는 분, 잡히지 않는 분, 하지만 내가 그걸 바라는 것, 그리고 신이 내 이야기를 들은 것, 예수님 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바라고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 기도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을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그걸 기대해요. 그 소망과 믿음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혹여나 방언하는 거 빼고 하나님의 환상으로 내게 응답해 주신 적 있어요? 어떤 환상으로? 물론 자랑 삼아 제가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니까 할머니를. 천국을 본 사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요. 잡히는 것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한다고 막 세상에서 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어요. 교회 가면 아직도 교회 가니? 아직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 뭐 기도한다고 뭐 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 내가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해.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걸 믿고 막 하나님께 다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아휴 그럼 어떡하지? 뭐 고민하면서 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의 짐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다시 얹어놓고 다시 집에 가 이렇게. 오케이. 힘들었는데 또 교회 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깨 위에 짊어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앉아있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들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믿음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을 일하시겠고, 축정이라면, 잘못된 대상이라면, 가짜라면 어떻게 해? 내 인생 어떻게 해? 내 삶을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이단 문제가 자꾸 많아서 자꾸 이게 이단에 대한 것들, 가짜 목사, 가짜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고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보고 예수를 전했어요. 내가 전한 예수가 가짜일까? 가짜일 수 있나?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나?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수를 찾고 막 기도를 했어요. 눈앞에 주님 앞에 딱 갔어. 주님이 네가 누구냐? 이러면 이제 이제 평생에 무너지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알고 나를 부르신다면 그 뒤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을 받게 되겠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열고 누군가가 이제 예수님과 양 사이를 연결해 주어서 이렇게 주로 만나게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임채길 권사님이죠. 임채길 권사님 얘기할게요. 임채길 권사님 몇십 년 기도하셨잖아요. 평생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임채길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년간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영혼이 전율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듣고 내가 다 역사하고 풀어줄 것이다. 그냥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바라보는 예수, 내가 평생에 기도한 예수, 내가 의지한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하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이효준이에요. 저 아시죠? 하기 전에 주님이 저를 보자마자 효준아 어서 와. 알아 내가 너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삶을 알아.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아 주님, 저는 잘 살지도 못하고 실수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 믿음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안에 진짜 외로웠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 이리 와.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목자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말이 있기를. 우리의 주님은 내가 부르짖어야 아는 주님이 아니세요. 이미 나를 먼저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 증거를 보여줘, 뭘 해줘. 전 경험들이 몇 가지 좀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증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힘들 때 기도만 하고 주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어디 계시나? 근데 뭐 들리기를 해, 보이기를 해, 뭘 몰라. 그런 데 있잖아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부어주심이, 책임져 주심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내랑 있으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이러이러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순간 좀 떠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나 본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장에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뭐 해줄게! 점집에 가고 이렇게 막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 얘기 안 해주셔. 근데 신기하게요. 선생님 정말 힘들 때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기도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역사하셨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김관희 집사님 봐봐요. 지금의 삶과 과거 너무 힘들 때, 어려울 때, 막 아프고 힘들 때, 막 사업할 때, 막 그때의 모습과 기도했던 모습과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 기도에 응답해서 지금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응답들이 있었구나.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막 부자가 됐기 때문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김정자 권사님의 그 가정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눕는 것, 지금도 사실 진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응답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믿음이 아니고선 안 보여.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무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허무한 것 같고 막 기도를 계속 하나님 들으시나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과거로 이렇게 싹 돌아보니까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었네. 하나님 응답했었네. 뭐 그냥 제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런 아내를 주셨습니다. 뭐 이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게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교회가 너무 싸우고 힘들고 하니까 저는 제 맘대로 먹겠으면 좋겠어.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좀 안 싸우고 평안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평안하잖아. 제가 아무도 12월 사람이 없어. 다 나갔어. 다음에는 좀 사람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도를 할 걸 그랬어.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아세요. 진짜 살아계신 주,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올인해도 될 만한 진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막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가짜가 부르는데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니 저분이 진짜 재림 예수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하지만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니었네 라고 했는데 잘못 믿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글쎄 그게 용서가 잘 모르겠어요. 구원이 되는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좀 믿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예수님이 아닌 존재의 음성을 들으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비유가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안 보여. 10m만 넘어가면 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래. 근데 귀가 좋아. 양. 그래갖고 바시락 소리 나면 어디 안 도망가자 막 이렇게. 이게 하여튼 양들이 그래서 종을 울리면서 목자가 가는 거예요. 딸랑딸랑 이리와 딸랑딸랑 얘 우리 목자의 소리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에서 양들 무리가 있어서 하면서 따라와. 말 안 듣는 양 있으면 들이받고 똑바로 와 이씨 하면 네 깨갱 그러면서 이제 깨갱 개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따라간단 말이죠. 우리 같아요. 우리. 오늘 내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주인의 음성이야. 내 주인이야. 분별해서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들리는 음성이 내 주인의 음성이야.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오라고 해. 그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자가 야 너 일로 와. 효준아 너 일로 와. 여기가 여기야. 목소리가 다른데? 도망가야 되겠다. 저건 딴 놈이다. 나쁜 놈이다.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주인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한데? 주인인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 딸들 데리고 저
소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누가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이 시간에 누가 전도하러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여호와 증인 에이씨 에이씨 이러면서 잘못된 할인이가 뭐 들고 왔어. 뭔가 이렇게 느낌부터 쎄. 그러니까 JW 여호와 증인 아빠 뭐 화낼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버리면 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이단들의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분들을 완전히 매도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속아서 그렇지. 근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속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를 알지만 못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오고 싶어. 저가 잘못됐어. 이 교회가 잘못됐어. 저 사람이 잘못됐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근데 못 나가. 왜 못 나갈까? 돈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직업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부인도 그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아내보다, 가정보다, 애보다, 직장보다, 돈보다 주님이 앞서면, 진리가 앞서면 이거 잘못됐다. 그럼 나와야 돼. 근데 못 나가. 왜? 돈이 중요하거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과 악마의 유혹과 거짓의 영에 휩싸여서 사람을 속이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 분별한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로 잘못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 설교를 듣다가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근데 못 나가. 큰 교회거든. 못 나가. 내가 이 교회에 충성한 게 몇 년인데 못 나가. 다른 것들 때문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진리보다 잘못된 것들이 더 앞섰을 때, 그게 더 사랑이 있었을 때, 물질이 더 앞섰을 때 사람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잘못되게 하겠어. 내가 지금 여기에 한 게 얼만데, 헌금한 게 얼만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데,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잘못될 리야 있어. 우리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되 주님이 날 알아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참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는 자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타락했을 때 여러분 저를 떠나야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변질돼서 주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가 소리를 내며 앞서가는데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같은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달을 하는데 제가 돈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엉뚱한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잘못된 길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저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잘못된 소리가 되어주면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주겠다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러면 거리감이 있을 때 그건 그냥 거리감을 두면 돼요. 안 되면 돼요.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거지. 문 열어주는 문지기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문지기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해서 문 열어주는 사람인데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은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걸 떠나서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서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 분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만 듣고 있어. 하여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의 음성과 잘못된 이들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영분별이에요. 영분별은 신령해서 확 신비한 거를 보거나 접신 같은 거가 돼서 뭐가 보여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인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가게 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지성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의 우리 목사님은 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 인도자님은 틀릴 일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틀릴 일이 없어요. 걔가 돈에 눈 열어서 얻어서 배는 게 없어서 그런데 이거 잘 몰라서 이 분별이 있으면 그 분별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지기를 왕으로 두거나 문지기를 하나님으로 두면 큰일 나요. 잘못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지 언제부턴가 목사가 성도의 목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목사님만 보고 따라가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세요. 목사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믿음을 떠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돈을 횡령했거나 성추문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예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 보라고 내가 잘못된 짓 안 하게. 그러기 전에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제 아내한테 제가 맞아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현재의 모습이 보이는 게 없어도 미래가 깜깜해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입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면서 우리를 부를 때 확실히 말하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해주셔서 주의 음성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 여러분 아무리 적게 봐도요. 제가 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는 몇십 번을 들었을 거야. 맨날 했던 얘기 귀에 딱지도 없어. 목사님 새로운 설교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거 평생 듣다가 여러분 그러다 죽을 거라니까. 저도 그 얘기 평생 하다 죽어요. 아버지 왜 맨날 똑같은 얘기 야 새로운 얘기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이거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바 그분만 붙들고 가자.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평생을 해도 유혹이 와. 왜? 아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가 않거든. 응답이 없거든. 아마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이게 뭐 보이거나 뭐 들리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니요. 모르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법 그리고 제가 나름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법.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한 기도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실 터인데 yes or no 혹은 기다려라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둔하고 우둔한 자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욕심에 눈이 가려서 깨닫지도 못하니 하나님 알아듣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시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저만 특별하게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 트럭 운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입니다. 우리 때그 지저스 러브스유 이거 몇십 번째 얘기하지만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경험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저는 정말 목회지를 떠난 배신자고 못난 목사라고도 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트럭 운전하면서 근데 거기를 몇십 번을 다녔는데 갑자기 그 광고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Jesus loves you. 내가 주님을 떠난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단다라는 그거를 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빡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응답을 받았던 거는 네가 돌아갈 거다. 너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진짜 돌아가게 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하고 막 문제 있고 막 이런 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연락이 오고 전화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으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민감하면 이게 하나님이면서 그러니까 늘 물어봐요. 주님 이것도 뭔 일입니까? 항상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무덤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덤프가 자빠졌다 그랬잖아요. 크게 해서 몇 천만 원의 문제가 있고 이 덤프도 진짜 할 게 못된다. 되게 위험하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 안에 속으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진짜 위험한데 안에 진짜. 그러고 근데 갑자기 전화하고 이게 좋은 자리가 있어. 사람 좀 구해봐. 저한테 좋은 자리에서 사람 좀 구해봐. 컴퓨터 조금 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돼. 아싸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도둑놈들이 하도 많이 도둑질을 해가는 자리라 친척 가족들 아니고서는 안 앉히는 자리래요. 근데 저 앞사람도 도둑질하다 쫓겨났고 그 앞사람도 도둑질하다 쫓겨났고 그 앞사람도 하여튼 그 자리에 계속 나가서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회사를 퇴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만 하면은 이렇게 애가 잘못돼갖고 맨날 도둑질만 하니까 사장이 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루에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이렇게 몇만 원 몇십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해먹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그 주변에서 야 너도 그 도둑놈 취급당하지 않게 다 기록해놔 적어놔 녹음해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몇 개월 사이에 안 거예요. 그래갖고 저 가까이 지내는 뭐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부소장님 제가 목사인 건 모르고 저한테 얘기하는 야 너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제일 의심스러우니까 너는 쟤네를 딱 뭘 감시해. 나는 어떻게 생각해 형 그랬더니 너는 공무원 스타일이야. 너는 공무원 넌 카페 노는 새끼야 너는. 나는 의심스럽지 않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의심스럽기는 너는 공무원 스타일에 너는 깝깝해갖고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같이 엮여가지고 도둑놈 취급당하고 그게 걱정돼. 너는 답답한 놈이야 너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다행이구나. 그래도 하여간 그냥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꼭 그때 응답을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운전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큰 사고가 나고 위험하게 되고 또 뭐 운전하다가 차 불타갖고 하고 해서 어느 순간 나 이게 싫다. 하기 싫으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쯤에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꼭 이거를 해야 되나요? 할 때 그러고 있어요. 저도 빈둥거리고 맨날 노는 것 같지만 기도를 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참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있는데
전 가족들이랑 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깨닫게 되고 열려지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믿습니다. 김건 집사님 큰 교회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속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는 저 개척교회 쬐끄만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여기 오게 됐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가 계획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해요. 근데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있더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포다나무 교회 아무리 해봐. 김정장 원사님 우리 교회 다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듣는 게 있어요. 왜? 주님이 날 알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저의 이야기들은 다분히 제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신앙인으로서 경험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아내한테는 둘만 있을 때 우리 아들들은 좀 놀랄 텐데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는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아내한테 제가 폭탄 선언을 좀 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좀 이렇게 해야 내가 딴 소리 안 하지. 네. 제가 사실 오토바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10살 때부터 아버지가 88하고 또 CT88 뭐 이런 거 이렇게 CT100 나오기 전에 88이라고 했어요. 들들 하는 거. 그거 뒤에 타고 아버지 따라가서 농사 일 돕고 시골 일 돕고 학교 갈 때 아버지 돕고 중학교 때 학교가 늦었는데 아버지가 태워줄게. 내가 뒤에 타. 딱 해서 40km가 덜 지각했어. 어이 가나 우리 아들 학교 가네. 어이 가나 우리 아들 학교 가네. 하루 종일 그러면서 가더라고. 덜 자전거가 우리 오토바이를 추월했어. 진짜로. 덜 아버지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나 지각했는데 아니 괜찮아 안전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추억들이 사실 있어요. 고등학교도 되게 멀어갖고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제 뭐 이렇게 머릿속에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뭐도 듣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 설교를 사실 모니터링하면서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가끔 이제 중고차나 오토바이 보는 게 취미인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타고 싶으니까 보겠죠. 이렇게 돈을 몇 천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쓸 그 돈도 없고 그럴 용기도 안 나고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사실 뭐가 있기는 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아내가 허락을 해줘서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가 진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제가 느꼈던 경험들을 저희 자식이나 아내나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걸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자식 와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람 맞으면서 이게 같이 타는 걸 좋아해요. 저희 딸내미도 하루 종일 이렇게 아빠 오토바이 뒤에 타갖고 뒤에 하늘 보는 거 너무 좋아 이렇게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평생 처음으로 제가 뭐 나이 뭐 몇 살 되겠습니까? 30년 넘게 무섭다는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뻔했던 것들을 제가 저번에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그 기억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서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때 우리 차량 운행 하다가 같이 우리 임채길 원사님하고 실제 아빠 오토바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놀랐는데 어느 순간 저 참 오토바이는 자빠지면 다치지. 그걸 지금 드는 거야. 지금 이제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요번에 오토바이 무섭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이러고 제가요 오토바이를 사려고 20년을 아내를 설득한 사람이에요. 저도 끈질기죠. 저도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아내랑 결혼을 하는 거 아내가 안돼 우리 결혼했을 때 당신이 유민이 인생에 내가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뒤에 타고 그러는데 절대 안 해줘 내가. 그래갖고
한참 안 되다가 작년 재작년인가에 허락을 해줬어요. 아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냐. 그래서 아싸 그래갖고 하나 뭔가를 얻기는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냥 먼지만 쌓여 있는데 타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나가고 나서 듣다가 갑자기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하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그동안에는 이런 얘기 안 들렸어 사실은. 오토바이 타는 즐거움이 추억이 그러니까 낭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팔아야 되겠어. 이렇게 해놓고 내가 타고 다니면 진짜 안 되니까 내가 진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는데 그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제가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참 좋은 교통수단이긴 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혹시 제가 오토바이 타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 무서운 여자. 근데 하여튼 갑자기 저 때문에 제 아내가 온 애들이 다칠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저 우리 막내딸도 오토바이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빠 오토바이 타자 맨날 이러거든요. 저것들이 좋아하는 거 봐.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0년 넘게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크게 난 적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오고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팔기로 했어요. 이게 응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쩌면 대단하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게 탁 깨닫게 해주는 이게 있는 거예요. 제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는 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응답이나 이런 교통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겠죠. 뭐 김승희 권사님에게 제가 도와주세요라는 전화가 딱 왔을 때 제가 확 달려들어서 갑자기 막 적극적으로 제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래가지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막 겁없이 막 달려들어서 끌고 가갖고 누구 만나고 막 뭐 하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몇 년을 같이 머리 싸매면서 막 뭐 글 쓰고 막 보내고 매형증명 보내고 쌩 난리를 치면서 이거 2번 못하겠다.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못해. 못하겠어.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아요. 네. 근데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권사님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이호준에게 가면은 이호준 목사가 도와줄 거야라는 요만한 기대. 요즘 목사 뭐하러 알기는 몰라. 내가 뭐하러 나는 성경만 알지. 성경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야. 아무튼 뭐하러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고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렇게 해서 도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결과가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 알아.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기 어렵다니까. 어떤 이들은 이게 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 당신들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겠어?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더 헌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교회 헌금 좋아지고 교회에서 일꾼들이 막 늘어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어.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어.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알아서 헌신해. 알아서 충성해. 알아서 헌금하고 알아서 하고 알아서 이불도 보내.
우리 온라인 성도께서 또 목사가 춥지 말라고 또 이불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 그냥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건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막 왔다 갔다 하고 궁금하고 막 헷갈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다들 교회 안 다니는데 너는 왜 교회 다니? 아직도 교회 다니? 아직도 교회 뭐 목사에게 돈 내주고 다니? 아 이거 쯧쯧쯧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체험들, 경험들. 여러분 방언하잖아. 그냥 하는 거? 의심하면 그것도 안 돼. 내가 그냥 내 입으로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들 기억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셨던 기적들을 경험해봐요. 저는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운전을 안 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 교회가 사실 없어질 뻔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끝까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밖에 없는데 온라인에서 뭐 20명, 30명, 50번 카운터가 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씩 보는 거 아니잖아. 누군가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십몇 년 전에 지금 얼굴도 가물가물하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도 뭐 뭔가를 보내주시고 옷도 보내주시고 막 이런 것들,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목소리에 유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함, 어떤 부유함, 어떤 특별한 뭔가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주를 신뢰하고 주의 음성만 따라가서 나의 목자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현재와 그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 160장 우리 고백할까요? 내 두 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짜릿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릴 때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을 때 바로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경기입니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천국 창고뿐 아니라 이들의 창고들이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먹을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워서 다른 이들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손 내미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노모와 노부를 섬길 수 있을 만큼 또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만큼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정말 넉넉한 물질과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10배로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찌 받고만 끝나겠습니까? 하나님, 이자까지 후히 주어서 부을 수 있도록 돌려줄 수 있도록 흘려보냄을 받았으면 다시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주고 다른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가 도움받는 교회입니다. 최대한 빨리 돕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비새로 좋은 사람들이 와서 큰 증거를 보여주고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 사람도 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고 다 주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하는 충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을기쁜 교회 성도님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영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